사무엘하 18장 6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에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서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한 알의 죄가 땅에 심겼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4주간 계속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주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 내가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직업에 충실하지 못할 때 죄는 언젠가 나도 모르게 나의 곁에 다가와 나에게 유혹을 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내리는 것을 보고 우리가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축복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시는지 알면서도 죄를 짓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짓는 자보다 더욱 가혹한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우리가 이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사건을 통해서는 다윗 왕이 내가 무슨 자격으로 암논을 심판하겠어? 라는 이 모습을 통해서 나의 죄 지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자책만 하고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겠어라고 자기 탓만 하는 그 자세는 나의 죄악을 용서받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비록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나의 죄악을 사함받는 데 더욱 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다윗의 죄악 시리즈 4부작으로 준비했던 다윗의 죄악 시리즈 중에 이제 마지막 최종장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번 주 말씀에서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다윗의 또 다른 딸이었던 다말을 강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말의 오빠, 다말의 친오빠였던 이 압살롬이란 사람이 자신의 여동생을 강간한 암논을 너무나 미워해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암논을 재판했다면 암논의 재판을 통해서 암논아, 너가 왜 너의 여동생인 다말을 강간하고도 그녀를 책임지지 않았느냐? 너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너에게 심판을 내려야 하겠다. 이렇게 심판하였다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마음이 없었겠지만 다윗이 암논에게 의해 단순히 분노만 하고 방관만 하고 심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살롬은 암논을 죽여야지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말의 강간 사건이 일어난 2년 후에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쪽에서는
사람들이 칼을 들고 누구를 찔러 죽이고 있고, 누구는 지금 말을 타고 도망가려고 하고, 누구는 뛰어서 도망가려고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교묘한 계략을 짜서 암논과 함께 식사 자리를 마련한 후에 암논을 칼로 찔러 죽이는, 형제가 형제를 살해하는 또한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다말의 강간 사건 2년 후에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 왕의 첫째 아들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다윗 왕에 의해서 재판받을까 봐 두려워 이웃 나라인 그술이라는 땅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술 땅에서 몇 년을 지내다가 다윗 왕이 자신을 용서한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오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 그냥 내가 죄를 지은 상태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용서받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으면은 그가 할 일은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능력에 관해 자부심이 있는 자였고, 실제로 압살롬의 능력과 압살롬의 지혜를 보고 그를 따르는 자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 주변에서 자꾸 바람을 넣어주는 사람이 있자 압살롬은 생각하게 됩니다. 뭐야? 내 아버지인 다윗 왕 대신에 내가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려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마음을 먹기 시작한 압살롬은 다윗 왕에 대항해 군사를 마련하기 시작하고 반란을 일으켜 다윗 왕의 궁을 점령하게 되고, 다윗 왕은 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여기저기로 쫓겨다니게 되며 압살롬의 병사들을 계속 피해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는 도망자의 삶을 다시 한번 살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 다윗 왕을 따르는 그 신하들 중에서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 왕은 압살롬에 의해 살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뜻에 맞는 병력을 모을 수 있게 되었고, 오늘 이 말씀 직전에는 압살롬과 대항할 수 있을 만한 군사들을 모아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전쟁을 압살롬과 치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이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는 전쟁을 벌이기 전에 다윗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어딘가 출정하는, 무언가를 선포하는 자리에 있어서 내가 연설을 한다면, 특히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연설을 한다면 이런 연설을 하는 게 맞겠죠. 우리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연설을 하겠죠. 근데 다윗의 연설은요, 조금 달랐습니다.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하냐? 오늘 말씀 사무엘하 18장 앞에 있는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갑자기 또 화면이 꺼졌네요. 다윗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라고 합니다. 압살롬을 죽여야겠다. 반란 일으킨 압살롬을 무찌르고 우리가 다시 왕궁을 수복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윗 왕이 자기 부하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압살롬은 그래도 내 아들이잖아. 그리고 압살롬을 뭐라고 표현하죠? 젊은 압살롬이라고 표현합니다. 젊은 압살롬이라고 표현하면서 여기에 담긴 말이 무엇이냐? 야, 걔 아무것도 모르는 애야, 애. 그러니까 우리가 걔 목숨만은 지켜주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히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기 군사들의 사기를 똑 떨어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은 병사들을 끌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에브라임 수풀에 가서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에브라임 수풀에서 압살롬과 전쟁을 치렀을 때 양쪽에서 사상자가 무려 2만 명이나 발생을 했고, 그 2만 명이나 발생하는 치열한 전쟁이 끝나고 나서 결국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이스라엘 군대에게서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승리를 거머쥔 다윗의 병사가 압살롬을 마주합니다. 압살롬이 이때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압살롬은 다윗의 병사와 만나자 자기의 생명의 위급함을 느끼고 노새를 돌려 황급하게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황급하게 도망칠 때 압살롬에게 어떠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죠. 어떤 사건이냐? 상수리 나무에 압살롬이 자랑하던 길고 숱이 많았던 머리가 덜컥 걸려버렸다는 것입니다. 덜컥 걸렸을 뿐 아니라
그 머리가 얼마나 숱이 많고 억세고 상수리 나뭇가지에 잘 걸렸는지 압살롬이 그 나뭇가지에 걸린 채로 공중에 떠서 발버둥을 칠 정도로 단단하게 머리가 나무에 묶였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나무에 머리가 묶이고 걸린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상수리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상수리 나무가요, 위로만 솟는 나무가 아니고 이렇게 옆으로 뻗어서 땅에까지 가지가 내려오는 나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나무가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흔하게 존재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 군사들을 피해서 요런 나무 사이를 쏙쏙 지나가다가 한 요쯤은 걸렸을 것 같네요. 요쯤 나뭇가지가 이렇게 땅바닥에 내려온 곳에 자기의 머리가 덜컥하고 걸려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걸린 압살롬을 발견한 병사 한 명이 자기의 상관이었던 요압 장군에게 가서 말합니다. 장군님, 압살롬이 자기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린 채 아둥바둥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뭐라 그러냐? 야, 왜 안 죽였어? 죽여야지! 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죠?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 젊은 압살롬의 우리가 너그럽게 봐주자, 그의 목숨만 지켜주자라고 했는데, 요압은 반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여야지 왜 안 죽였냐? 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장군님, 이 이스라엘에서 다윗 왕의 귀에 들어가지 않는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그를 만약에 죽였다고 하면은 제가 은 1000개를 받더라도 장군님도 저를 미워했을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옳은 말이죠. 다윗 왕이 실제로 그렇게 명령했으니까. 그런데 이 요압이란 장군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는 그래도 지금 멈출 수 없어. 나는 참을 수 없어라고 하고 자기의 단창 3자루를 가져가서 나무에 버둥거리고 있는 압살롬의 심장에 자신의 단창을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요압과 함께한 그 요압의 사병 10명 정도가 압살롬을 죽이고 압살롬의 시체에 칼자국을 내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을 완벽하게 확인시켜준 이후에 이 압살롬의 반란군과 다윗의 군대의 전쟁이 완전히 종결되게 되고 다윗은 다시 자기의 왕의 자리를 복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렇게 압살롬을 죽인 다음에 다윗이 굉장히 슬퍼합니다. 혼자 다락방에 올라가서, 오늘 말씀엔 나오지 않지만 오늘 말씀 후반부를 보시면은 다윗이 혼자 다락방에 들어가서 압살롬아, 나의 아들 압살롬아, 내가 대신하여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러면서 압살롬의 죽음을 굉장히 후회하고 한탄해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종결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한 주의 말씀으로 그냥 보고 끝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우리가 그동안 지난 3주 동안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다윗의 오늘 이 압살롬이 죽임당하고 2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병사가 죽임당한 것은 단순히 오늘 한번 이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죄가 일으킨 여파로 인해서 이러한 상황까지 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제일 처음에 지은 죄가 뭐였죠? 다윗의 첫 번째 죄,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잠자리를 가진 것이 첫 번째 죄악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유, 그래, 내가 밧세바와 죄를 짓고 그래, 나에게 죄에 합당한 심판의 결과가 오면 감당하지 뭐, 그게 얼마나 되겠어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밧세바가 잠자리를 가진 후 어떤 일이 벌어졌죠? 다윗이요, 자기의 충실한 신하, 용사였던 햇사람 우리아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자기 병사들을, 자기 용사들을 굉장히 아껴서 자기 용사들과 자기 장군들의 이름을 주르르륵 다 적어 놓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요, 거기 보면요, 사무엘하 23장 24절 39절을 보면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예요. 다윗의 30명의 용사에 대한 명단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39절에 가면은 맨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이 나오냐? 햇사람 우리아, 그 다윗이 죽였던 햇사람 우리아의 이름이 나옵니다.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라고 다윗의 충실한 용사에 관한 이름 중에 우리아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아꼈던 장군,
용사였던 우리아를 다윗 스스로 계략을 세워서 밧세바와 자기 사이에 있었던 그 악한 일을 덮기 위해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 바로 죄의 첫 번째 여파입니다. 죄의 두 번째 여파는 무엇이었습니까?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병으로 인해 죽게 됩니다. 세 번째 여파 무엇이었죠? 다윗의 아들 암논이 자기의 딸 다마를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죄의 여파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을 죽이는 형제간의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이 네 번째 사건이 바로 다윗의 죄의 여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죄의 여파가 무엇일까요? 바로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가 두동강이 난 것입니다. 나라가 두동강이 났으니 백성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을까요? 남자들은 군대로 불려갔을 것이고 여자들은 남자의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노동을 위해 애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여섯 번째 여파, 반란 진압을 위해서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죽임을 당했죠? 무려 2만 명이나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더 안타깝게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이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병사가 적군과 싸우다가 나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 나의 부모님을 지키기 위해,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연인을 지키기 위해 죽는 것은 명예로운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압살롬의 병사들, 이 서로의 싸움 간에 죽은 사람이 분명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러죠? 수풀에서 죽은 자. 왜 수풀에서 죽은 자라고 표현하냐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전쟁이 벌어진 에브라임 수풀이라는 그 지형에 깊은 구덩이가 굉장히 많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싸워 하고 와 하고 달려나가다가 구덩이에 우르르 빠져 죽은 사람이 전쟁으로 칼이나 창에 맞아 죽은 사람들보다 더 많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개죽음 당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다윗의 죄가 일으킨 여파가 무엇이냐?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까 말했죠? 다윗이 그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 압살롬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했지만 요압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나는 참을 수 없어, 나는 멈출 수 없어라고 하고 자기의 단창 세 자루를 가져가서 압살롬의 심장에 모두 그 단창을 박아버렸습니다. 압살롬을 살해해서 전쟁을 마무리하긴 했지만 다윗에게 있어 마지막 상처는 무엇이었냐? 내가 정말로 믿고 내가 충직하게 여겼던 나의 장군 요압이 나의 명령을 어겼을 뿐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압살롬을 창으로 찔려 죽였다는 그 마지막 다윗의 마음을 찢었던 그 사건이 바로 다윗의 죄, 밧세바와 간음했었던 다윗의 첫 번째 죄가 일으킨 마지막 죄의 여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 가지 죄밖에 짓지 않았습니다. 밧세바와 잠자리를 가진 것이 그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한 가지 죄가 그 한 가지 죄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한 가지 죄는 무려 7가지의 여파, 제가 말하지 못한 것까지 포함하면은 더 많은 죄의 여파를 만들어내면서 다윗의 말년을 괴롭게 했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우리는 죄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지었으면, 내가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했으면, 아유 그래, 내가 거짓말하는 죄를 지었지. 그러면은 이 거짓말로 인해서 걔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으면 걔한테 사과하면 되지. 걔한테 사과하고 이 거짓말에 해당하는 죄의 대가만 내가 치르면 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을 때 나는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요? 아유, 내가 쟤한테 상처를 줬지만 쟤도 나한테 상처 줬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쌤쌤이야. 서로 상쇄돼서 없어질 거야. 이렇게 우리는 내가 지은 한 가지의 죄를 단 한 가지의 대가로 받을 생각만 하고, 내가 지은 한 가지의 죄의 여파가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4주 동안 봄으로 인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죄의 영향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널리 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소망한다는 것이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그 요압이 자기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살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오늘 말씀이었던 사무엘하 18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 즉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이 굉장히 압살롬의 죽음에 슬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시간 다윗이 다락방에 들어가서 울부짖으며 압살롬을 추모했던 이 시간, 다윗이 단순히 압살롬의 죽음만을 관해 슬퍼했을까요? 압살롬의 죽음에 관해서 슬퍼하면서 다윗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아, 압살롬아, 너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라고 자신의 한탄이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탄하면서 다윗이 이런 생각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압살롬아, 그 요압 장군이 내 말을 온전히 들었다면은 너가 죽지 않지 않았겠느냐, 압살롬아. 요압에 관해서 아마 한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에 관해서 한탄하다 보니까 다윗의 그 기억이 더 과거로 흘러가게 됐을 것입니다. 압살롬아, 내가 너를 용서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부르지 않았다면은 비록 우리가 떨어져 있겠지만 너는 이방 나라 그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압살롬아, 내가 너를 괜히 용서하였도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계속하니까 또 생각이 과거로 흘러가게 되겠죠. 압살롬아, 내가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을 때 암논에게 죄를, 그 심판을 물었다면은 너가 암논을 죽이지 않지 않았겠느냐, 압살롬아. 내가 왜 그때 암논을 심판하지 않았을까, 압살롬아. 그리고 그 전에 가면 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압살롬아, 내가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다면은, 우리아를 죽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심판이 나에게 임하지 않았다면은 너가 어찌 죽음을 당하였겠느냐. 그리고 다윗의 그 한탄은 자기의 죄의 시작점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압살롬아, 내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건들지 않았다면 너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 것인데, 압살롬아, 미안하다. 다윗의 한탄은 단순히 압살롬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깊은 한탄에 더 깊은 곳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 다윗이 마주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말년,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늦게 일어나 옥상을 거님으로 인해서 시작했던 그 다윗의 평안으로 시작한 말년의 인생이 자신의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돌아보니까 한탄할 것, 죄를 회개할 것, 후회할 것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에 다윗은 아마 더욱더 큰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4주간 나눴습니다. 다윗의 이야기 4주간 나누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위험한 것, 그리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죄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죄는요, 하나의 결과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수많은 죄를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인생을 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다윗의 이 여러 가지 사건은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던 그 한 가지 죄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히 한 여자와 잠자리를 가졌을 뿐인데 자기의 총애하던 용사를 죽이고 자기의 아들이 죽고 자기의 딸은 강간당하고
자기의 아들은 또 다른 아들에게 죽임당하고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고 그리고 자기 때문에 의미 없이 2만여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아꼈던 압살롬까지 자기가 가장 신뢰하던 장군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했을 때 다윗이 그 첫 번째 한 가지 죄의 큰 무게를 얼마나 거대하게 느꼈을까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죄를 짓는 사람 저는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를 칼로 찔러 죽이는 사람조차 그 칼로 찔러 죽이는 순간에는 자기의 죄를 절대 무겁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이러한 이유로 나는 이 사람을 찔러 죽여도 되라는 정당한 마음, 그 자기를 합리화하는 마음을 가질 뿐입니다. 심지어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사람도 그러한 마음을 갖는데 우리의 그 사소한 죄, 제가 이렇게 종이컵에 물을 마시다가 물을 다 마시고 쓰레기통을 찾는데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바닥에 버렸겠죠? 나쁜 짓이죠 이거. 근데 바닥에 쓰레기를 버릴 때 제가 이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는 것에 대해 무거운 마음을 가질까요? 저 무거운 마음 절대 갖지 않습니다. 아유 뭐 내가 세금 내는데 청소부가 치우겠지 이러면서 죄를 짓는데 너무나 가벼운 마음으로 죄를 짓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윗 또한 가벼운 마음으로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야, 이 이스라엘 모든 땅이 다 나의 권한이 미치는 곳인데 내가 여자 하나와 잠자지 못하는 그런 초라한 사람이야? 아니야. 나 왕이야. 저 여자와 나는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어.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다윗의 죄는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고 결국 자기가 아끼던 그 아들 압살롬까지 죽게 되자 다윗이 처음 지었던 그 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아보며 생각해 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지을 죄가 절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나비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윗의 말년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주목해서 보는 부분인데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뛰어난 장군이었던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반란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아들이었던 압살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다 그랬죠? 다락방에 올라가서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면서 한탄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곡을 하고 한탄을 하다가 요압을 다시 마주했습니다. 내 명령을 어기고 내 아들을 죽여버린 저 요압 나쁜 놈. 그러면서 다윗이 과연 요압을 죽였을까요? 요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요압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요압은 자기가 나아간 전쟁에서 거의 패배하지 않았던 굉장히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반란으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졌을 때 이 요압 장군마저 죽여버린다면은 다윗의 나라가 더욱 분열할 것을 걱정했을 것인지 다윗은 요압을 죽이지 않았고 요압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도 얼마간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압이 굉장히 저는 특이한 사람이라고 느꼈던 게 뭐냐,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다윗왕 앞에 와서 뭐라고 말하냐, 다윗왕이요 내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할 것 같나요? 당연하다. 맞습니다. 사무엘하 19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다음 장인 19장 6절 말씀을 보면 요압이 그 압살롬을 위해 슬퍼하며 울며 있는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시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라고 합니다. 왕이시여, 반란은 압살롬이 일으켰고 압살롬 때문에 나라가 반으로 갈라졌고 압살롬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왕이 압살롬을 위해 우는 게 가당키나 하십니까? 그럼
압살롬이 살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과 우리 모두가 죽었다면은 왕께서는 오히려 기뻐하셨겠네요. 이러면서 다윗 왕이 울고 있는 그 상황을 비꼬는 말투를 통해서 다윗 왕을 질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틀린 말이 있나요? 요압의 말에는 틀린 점을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도 다윗이 그렇게 말했죠.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 그 말을 듣고 부하들의 사기가 확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뚝 떨어졌을까요? 뚝 떨어졌을 것입니다. 왜? 내가 전쟁을 하고 있는, 전쟁을 일으킨 저 악한 장본인을 위해서 우리가 용기 100배에서 달려가야 되는데 다윗 왕이 오히려 저 악한 자를 두둔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끝난 다음에 또한 어떠하죠? 다윗이 그를 위해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요압의 말은 틀린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를 죽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요압의 말에 틀린 점이 없었고 요압은 이 당시에 가장 뛰어난 장군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다윗이 요압을 보면서 그를 죽일 수 없었던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충직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요, 요압의 모습 속에서 아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 다윗은 스스로 할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왕인데 여자 하나 마음대로 못 다루는 게 왕입니까, 하나님? 내가 저 여자와 많이도 아닙니다. 아예 우리아에게서 뺏어올 것도 아니고 단 하룻밤만 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저 여자를 다시 돌려보낼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다윗은 스스로 계속해서 합리화를 하고 변명을 하며 그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죄를 범한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요압을 봤을 때 다윗은 자기의 명령을 어긴 그 요압의 모습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았을 것입니다. 요압을 볼 때마다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놈 내 명령을 어긴 놈. 저놈 내 명령을 어긴 놈이란 생각과 함께 다윗은 이런 마음 또한 들었을 것입니다. 아, 나도 저 요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를 수 있었구나. 겨우 내가 이런 절망뿐인 자리에 이를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하게 될 것입니다. 요압의 목숨을 부지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명령을 어겼음에도 다윗의 목숨을 부지시킨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조차 다윗의 목숨은 앗아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슨 자격으로 자기의 명령을 어긴 요압의 목숨을 함부로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요압은 너무나 사랑하고 충직스러운 장군이지만 자기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아들을 죽인 너무나 원망스럽고 저주받아야 마땅할 이 애증의 관계를 다윗이 요압과 계속 유지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압을 볼 때마다 다윗은 계속해서 반성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 요압이 내 말을 어긴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계속해서 어기며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런 절망을 맛볼 수밖에 없구나. 다윗은 요압을 통해 자기를 비춰보며 끊임없이 반성하는 말년의 삶을 보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윗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여파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중 절정은 무엇이었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의 목숨을 취하기 위해 병사를 파견했고 다윗은 마치 사울에게 도망다니던 때 그때처럼 압살롬의 창칼을 피해서 계속해서 도망다녔다는 것이 그 절정에 이르른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지만 다윗은 끝끝내 살아남았습니다. 압살롬과 다윗과의 전쟁 사이에서 2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그 전쟁에서도 다윗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다윗은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악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손에서도 보호하시고 마지막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는 것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심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의 죽음입니까? 다윗이 죽음으로 인하여 고통스럽고 괴롭게 죽으면서 자기의 죄를 지은 것을 한탄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다윗이 자기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죄의 여파가 얼마나 멀리 퍼질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게 얼마나 큰 결과로 나에게 돌아올 것인지를 깨닫고 다시 나의 목숨을 그럼에도 부여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다시 180도 변화하는, 그 변화되고 거듭난 삶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심판을 통해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악착같이 그 미천한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다윗의 부하들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다윗이 사울의 창칼을 피해 도망가 본 경험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다윗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을 계속해서 보호하고 지켜주셨다는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그 사람을 멸망시키고 그 사람을 좌절시키기 위해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이 오늘 마지막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인간을 변화시키고 인간을 거듭나게 하시고 인간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통하여 다윗의 말년에 있었던 그 너무나 안타까웠던 일들을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달 동안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죄는 한 가지로 끝나지 않는다. 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수십 수백 개의 여파를 발생시키며 우리의 삶으로 다시 돌아와 우리를 괴롭게 만들 수 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즉각 뺏어가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심판, 죄에 합당한 대가를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절망과 좌절과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것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이것입니다. 한 알의 죄가 땅에 심겼을 때. 농부가 한 알의 벽실을 땅에 심으면서 내가 하나를 심었으니까 하나를 수확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를 심는 농부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또한 이 농부의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벼를 심었을 때 그 벼에서 30알, 60알, 100알의 수확을 얻을 수 있듯이 우리가 한 알의 죄를 땅에 심었을 때도 30배, 60배, 100배로 우리가 그 죄에 합당한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그 죄에 합당한 결과를 얻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죄에서 절대적으로 멀어진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다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다윗과 같이 죄를 범하지 않고 죄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감추지 않고 그 순간순간 솔직히 고백하며 나의 죄에 합당한 대가를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 안에서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버티며 나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